1장 1절 말씀과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리고 27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또 읽겠습니다. 다 찾았죠? 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7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원래는 그냥 사람인데요, 앞에 조금 더 언약을 붙여서 영원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2024년도 오늘은 첫 번째 주일이죠. 1월 7일 첫 번째 주일이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원단 말씀도 이미 받았고, 또 특별히 우리 청주복음교회 원단 말씀이 오늘 이제 일부 예배 때 선포가 되죠. 우리 랩런트들도 올 한 해는 말씀 따라서, 올 한 해도 말씀 따라서 우리는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2024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여정의 총 주제는 뭐냐 하면요, 제1, 2, 3 RUTC 응답의 영혼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받았는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으로 딱 붙잡고 계속 확인하면서 누릴 수 있도록 잠깐 전달을 해줄 텐데, 목사님께서 3강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하나님 말씀에는 불신자가 봤을 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만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도 잘 이해되지 않고 세계복음화 할 사람만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세계복음화 할 사람만 이해되는 그 부분을, 그 얘기를 어디에서 하셨냐? 감람산에서 말씀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말씀하신 것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영적 세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세계복음화 하려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고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적 세계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무한대다, 이렇게 하셨어요. 무한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끝나는 랩런트가 아니라 세계복음화할 랩런트가 맞다면 중요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1강 말씀 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영원한 기업을 기다려라. 아까 우리 시원 랩런트가 기도할 때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 줬죠. 그리고 2강 말씀이 영원한 작품에 집중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3강 말씀을 통해서는 영원한 유산을 두고서 도전하라, 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랩런들이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영원한 기업이 뭐지? 영원한 작품이 뭐지? 영원한 유산이 뭐지? 당연히 이 말씀을 들었다면 질문이 되잖아요.
이거를 조금 쉽게 목사님께서 뭐라고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영원한 기업을 영적 기업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기업은 뭐냐? 영적인 기업이야. 그리고 영원한 작품은 영적 작품이라고 하셨고요. 또 영원한 유산은 영적 유산이라 하셨어요. 아까 맨 처음에 세계복음화 할 사람 맞다면 무한대의 영적 세계를 알아야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할 렘넌트에게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한 기업, 영적 기업, 영원한 작품, 영적 작품, 영원한 유산, 영적 유산. 그거를 기다리고 집중하고 도전하라 하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렘넌트가 또 질문해요. 그럼 영적 기업이 뭐예요? 영적 작품이 뭐지? 영적 유산은 뭐지? 그래서 메시지에서 이미 답이 나왔어요. 오늘 우리는 그걸 결론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실제 이것을 내 삶 속에서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반드시 기다려야 될 영적 기업, 영적 기업이 내게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갈보리산의 언약으로부터 지금 어디까지 왔냐? 777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내게 반드시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내용이 뭐냐? 7망대, 7여정, 7이정표예요. 렘넌트들 이 내용 뭔지는 알죠? 이 내용 뭐 들어가는지 알죠? 이거 혹시 모르면 다시 선생님하고 부모님하고 포럼하면서 정리하면 돼요. 우리는 이 기도를 가지고 이걸 기도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할 거, 영원한 작품이 뭐냐? 이것도 3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새 절기. 우리는 지금 이 새 절기를 예배와 축복으로 예배로 누리고 있죠. 이것에 집중하라. 그리고 3가지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거에 집중하고 그리고 금토일 시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작품은 뭐냐? 우리가 남겨야 될 영원한 작품은 3가지, 새절기, 3가지 뜰, 금토일 시대예요. 여기에 완전히 집중하면 돼요. 내가 잘 몰라도 내가 어디에 집중할까? 이거 집중하는 거예요. 뭘 기도할까? 이거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뭘 도전하면 될까요? 이때 말씀하신 부분이 영원한 망대를 렘넌트가 세워야 되는데 뭐 할 때까지 되느냐 하면 237을 살릴 만큼 또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렘넌트가 공부에 도전을 해도 그 기준이 뭐냐 하면 237 나라 살릴 만큼 공부하고 5천 종족 살릴 만큼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도 그 일을 하는 기준이 뭐냐? 뭐 어떻게 도전하느냐?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도전은 237을 살릴 만큼 5천 종족 살릴 만큼.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교회 밖에 현장에 1천 망대를 세울 만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할 중요한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체육팀도 만들고 음악팀도 만들고 치유팀도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셨죠. 우리 렘넌트들은 요 3가지 내가 기다려야 할 것, 기도하며 기다릴 것 777 내가 집중할 것 우리 렘넌트를 지금 금토일 시대로 237 뭐 서밋 캠프도 참여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훈련과 시스템들이 있죠. 집중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리고 도전할 것. 우리 렘넌트가 공부를 하던 또는 언어를 배우던 뭐 태권도를 하던 그 도전의 기준은 뭐냐? 237 살릴 만큼 5천 종족 살릴 만큼
1,000망대를 세울 만큼 우리 렘넌트가 2024년 1년 동안 실제 이 영원의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중요하게 이 응답을 두고서 분명히 1년 동안 이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텐데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세팅할 것이 있어요. 세팅할 거. 세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올 응답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돼요.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이번 학원복음화 메시지 때 말씀하셨죠? 우리 렘넌트가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어디서든지 어느 현장에 있든지 렘넌트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누리라고 하셨어요. 묵상 시간을 누려라.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시스템이 되겠죠.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오직 예수님이라는 찬양의 첫 가사가 뭐냐면 조용히 눈 감고 예수님께 기도해요라는 그 가사잖아요. 렘넌트들이 묵상 시간을 도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 중요한 건 내가 어디서든지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교회 왔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만 실제 교회에 와서도 기도가 돼요. 내가 교회에서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건 다른 곳에서도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렘넌트가 묵상 시간을 조그맣게 시작하면 돼요. 어떻게? 조용히 눈 감고 말씀 한 번만 생각하면 돼요. 오늘도 집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이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이 뭐였지? 제목이 뭐였지? 아, 영원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셨지? 그것만 해도 이미 묵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렘넌트들이 실제 묵상을 할 때 생각해야 될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때 말씀하신 게 망대, 여정, 이정표가 우리가 생각하고 누려야 할 말씀의 내용이에요.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죠. 지금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말씀하실까요? 왜냐? 이거를 누리는 렘넌트라야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이죠. 이 내용을 누리면 반드시 세 번째, 우선순위가 나오게 된다고 했는데요. 렘넌트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가운데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일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우리에게 삶에는 되게 중요한 순서들이 있어요. 이 순서는 차례대로 지켜질 때 그 다음 것들이 되어져. 쉽게 말하면 이 우선순위라는 건 뭐냐? 내가 실제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일한다면 내 삶이 차분하게 정리가 돼요. 왜냐? 차례대로 내 삶이 되어지거든요. 우선순위의 시작을 바르게 하면 그 다음부터 내 삶은 차례대로 정리가 돼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바쁘게 살아도 우선순위 기도가 안 되는 속에서 삶을 살아버리면 뒤죽박죽 돼요. 삶을 되게 바쁘게 살았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 우선순위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냐?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거. 내가 무엇을 하든지 2024년도는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일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미리 세팅해야 될 중요한 응답이에요. 이때 이것을 실제로 하는 렘넌트에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것이 세팅되면 무조건, 조건이 없다는 얘기죠. 무조건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살리는 렘넌트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렘넌트들 모든 것을 먼저 뭐 하느냐? 조용히 눈 감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 생각할 때 망대 여정 이정표 가지고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먼저 기도한 다음에 모든 걸 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 있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2024년도 첫 번째 말씀이 우리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27절을 봤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7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첫 번째로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렘넌트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맞았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3절에 보면 흑암운동 공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렘넌트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있어야 돼요. 전도서 12장 11절 우리 이번 원단 말씀 1강 때 그런 얘기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 마음 속에 박히면 거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거기 다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누구에게 올까요? 말씀이 있는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죠. 그리고 중요한 응답은 뭐냐? 사단이 내 마음 속에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이 완전히 무너진다 하셨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항상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담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두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말씀도 하셨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라 하셨어요. 말씀이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하는구나.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구나. 그거를 아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질문해보고요. 렘넌트가 대답해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동물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영이 있고 동물은 영이 없다. 이거를 성경적인 단어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동물과 다른 점이 뭘까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죠?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맞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사람에게는 맞아요. 영이 있고 동물에는 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동물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존재.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창조받은 사람이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모르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하나님 모르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는 존재, 살 수 없는 존재, 행복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없으면 망하는 존재, 그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렘넌트가 너무 중요한 것을 오늘 확인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렘넌트한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약간 전사님이 좀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참된 경제는 무엇일까요? 렘넌트들 경제라는 말 들어봤어요? 경제? 못 들어봤어요. 경제라는 말 들어본 렘넌트. 민준이 혹시 들어봤지? 경제가 무슨 뜻이지? 현우. 경제활동. 경제활동이란 말을 많이 하죠. 그게 무슨 뜻이지? 무슨 활동이야? 그럼 경제활동은? 돈. 맞아요. 보통 우리가 경제활동하면 돈이 연관돼 있죠.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경제가 무슨 뜻이죠? 아주 경제적으로 정확하게 맞아요. 생산과 소비. 근데 중요한 건 뭘 생산하고 뭘 소비하느냐가 중요해요. 경제의 뜻은 물건? 아니, 정확하지 않아요. 돈? 그것도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경제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거 맞아요. 생산하고 소비하는데 뭐를 소비하는 거냐, 뭘 생산하는 거냐?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그걸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걸 뭐라고 말해요? 돈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렘넌트는 오늘 세상에서 말하는 그 경제 말고 참된 경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죠.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정복하고 다스리면 망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창세기 1장 28절 암송할 수 있는 렘넌트. 창세기 1장 28절 암송할 수 있는 렘넌트 있나요? 노아 렘넌트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자,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먼저 있어야 될 게 뭘까요? 그 말씀의 첫 줄을 생각해 봐요.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맞아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게 참된 경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창세기 2장 1절에서 7절에도 나왔는데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암송할 수 있는 렘넌트 있나요? 해주 렘넌트 창세기 2장 7절. 한빈이 암송해 볼까요? 아멘. 맞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래요? 하나님이 뭐를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맞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참된 경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면 창세기 2장 좀 안 보이죠?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걸 뭘로 말씀하셨어요? 가정이라 하죠. 가정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렘넌트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게 누려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의 생기, 가정이 살아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세 가지가 무너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아요. 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없어요. 가정이 무너져요.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신 것들이거든요.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학교 현장에서 친구들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돈이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해 라고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영원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는 누구냐?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복음화할 사람이에요. 세계복음화할 사람, 세계복음화할 렘넌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 전부가 여러분에게는 꼭 필요해요.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세계복음화할 사람이 맞다면 매일 기도함으로 시작하세요. 매일 기도. 매일 기도를 통해서 뭐 하느냐?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거 실천할 것으로 줄게요. 중학교 이상 되는 렘넌트는 이 777 기도를 내용을 가지고서 직접 기도문을 한번 써보세요. 중학교 이상은 직접 써보세요. 그러면 중학교 밑에 있는 우리 유치부 초등부는요, 기도문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의 글씨로 옮겨서 적어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기도문을 꼭 써보세요. 써서 여러분의 방에, 여러분의 침실 머리맡에 붙여놓으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써봐야 돼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뭘 연구했냐? 나이가 많이 들면 이 뇌도 노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뇌가 노화됐을 때 오는 병이 뭔지 알아요? 치매라고 해요. 치매. 치매가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녀들도 잘 못 알아봐요. 이렇게 부모님이 자기 자녀 보고 누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치매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려요. 다 까먹고. 근데 중요한 건 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 뭐가 나왔냐? 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치매가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손으로 쓰는 것과 뇌와 엄청 민감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손으로 쓰잖아요. 그건 뇌에 반드시 각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항상 노트에 쓰죠. 이게 여러분의 뇌에 각인되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777 요 기도문을 초등부 렘넌트까지는 전사님이 기도문을 올려줄게. 이미 올라와 있는 기도문을 올려줄 테니까 그대로 따라서 여러분의 글씨로 쓰고, 중고등부 렘넌트들은 직접 기도문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유광수 목사님이 뭐라고까지 표현하셨냐면 기도문을 작성해 놓고 버려도 된다. 왜냐? 그거 쓸 때 이미 각인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영원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2024년 축복 속에 있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4시 기도로 하나님의 영원을 누리고 또 무한한 영적 세계를 누리는 2024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인도받고 말씀대로 응답받는 렘넌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